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 아시겠지만 방금 나와서 찬양한 분들이 저희 교회 CAN 프로젝트, 우리 캠퍼스 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프로젝트를 실제로 앞서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입니다. 금요일마다 캠퍼스로 나가서 학생들도 만나고 바이블 스터디도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매 금요일마다 그렇게 나가서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많은 캠퍼스들이 하나씩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월십 과이스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9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이렇게 계속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8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언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야히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누구나 인생의 전성기를 원하죠.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삶을 꽃피우고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는 인생의 프라임 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인생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국가나 민족에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이 전성기 때를 보십시오. 종횡무진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체에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예술이나 문화에도 전성기가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전성기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전성기라고 하는 것을 나이를 기준으로 가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나이가 전성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럴지라도 나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세계적 테니스 스타인 노박 조코비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저분의 나이가 36살입니다. 운동선수로서는 저물어가는 나이죠. 그런데 자기보다 15살 아래의 20대 초반과 지금도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요. 금년에만 3차례 그랜슬램을 차지했고 통산 24번에 걸쳐서 그랜슬램이라고 하는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개의 그랜슬램과 올림픽 금메달까지 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나이가 전성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나 개인적인 재능도 전성기를 만드는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전과 열정을 가지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품어야 될 바른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나이가 어디까지 와 있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이라도 인생의 전성기를 꽃피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71살에 교황 바오로 3세 요청으로 바티칸의 그 세인트 피터 성당 건축 설계와 건축을 맡게 됐습니다. 아신 대로 그분은 원래 조각가였죠. 그림도 그리긴 했습니다만은 시스틴 성당에 건축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71살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축 프로젝트를 그는 맡게 되고 그것을 진행한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티칸을 대표하는 큰 작품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해리 리브만 같은 화가는요 81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101살 될 해에 22번째 전시회를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생각에 모세의 전성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0대나 40대일까요? 아닙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가 남긴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전과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이 80세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전개된 40년간의 세월이 모세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주멸하고 율법을 전수하고 성막을 세우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그러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 80이 넘은 모세의 인생을 이처럼 꼽히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 떨기나무의 불꽃, burning bush를 보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 때문입니다. 식어버린 가슴을 뜨겁게 한 하나님의 불꽃을 받는 순간,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순간 그의 가슴은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40년간을 쉬지 않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전성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불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의 인생이라도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게 되고 놀라운 인생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나의 전성기는 끝났다라고 포기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나의 이런 모습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I'm done, 나는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재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일매일의 삶이 전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무슨 일을 하건 새로운 도전이 되고 새로운 기적의 현장이 되고 가치 있는 열매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전성기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나의 만족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된 차원의 전성기를 꼽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면 크건 작건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비전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프라임 타임,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회한에 잠겨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라떼라고 하는 것은 스타벅스에서나 드시지 삶의 현장에서는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이 내가 살아야 할 최상의 시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해 바른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않고 참된 전성기를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비전을 발견하고 날마다 인생을 꽃피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일생 중 가장 활발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소위 말하는 다윗의 전성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1절로 잠깐 가셔서 1절을 보시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 후에 after this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7장을 받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지난주 같이 다뤘던 7장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꼭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대순으로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제별로 구성되는 경우도 흔히 있죠.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8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의 전쟁 기록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언약 이전에 다윗이 행했던 정복기를 총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요, 이 8장의 사건이 5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이 침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 여쭤본 후에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물을 헛텀같이 그들을 물리쳤다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렇게 방미를 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며 침공해 왔지만 이번에도 다윗의 군사들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섬멸시키고 게셀까지 내려갔다고 기록했어요.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은 욥바 밑에 있는 도성으로서 그곳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블레셋 지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이죠. 다윗은 그 여세를 몰아서
아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에덱 암마를 빼앗아 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 지명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모든 작은 도시들 전체를 다 총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중심 도시가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죠. 이 전체를 다 총칭해서 메덱 암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다윗이 블레셋의 어머니 도성인 가드를 점령을 했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네 도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까지 모두를 정복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없던 일이죠. 블레셋 본성 자체를 완전히 굴복시켜서 항복시킨 그런 일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모압을 쳤다고 했습니다. 모압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땅이죠. 그곳까지 나아가서 모압 사람들을 치되 줄로 재어서 2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사람은 살려서 종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키가 큰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포로가 되었을 때 먼저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는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주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이 소바라는 지역은 다메섹 북쪽에 있는 아람 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의 마병과 보병을 사로잡았고 5절과 7절에서는 그를 돕기 위해 몰려온 아람 사람들을 다 치고 전리품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하맛 왕 도이가 아예 자기 아들을 다윗에게 보내서 조공을 바치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연전연성으로 지경을 확장하고 은근보화를 획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계속 보시면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고 했습니다. 여기 소금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해 남쪽 아라바 광야의 소금 지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에돔과 전투가 붙었는데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 지역에 수비대를 세우므로, 이 수비대는 요새를 말합니다, 에돔 자체를 다윗의 속국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7장 39절에서 이삭이 예언한 장차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다윗이 명성을 떨치니라.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David became even more famous. 다윗의 명성이 갈수록 점점 커져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통치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져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사울은 전쟁마다 이기고 원하는 지경은 다 정복하고 본인이 취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리품은 다 취해서 예루살렘으로 치러 날랐던 엄청난 전성기를 다윗이 구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성장구의 삶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나이 때문일까요? I don't think so. 혹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전술 능력이나 용맹함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 전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마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한데 그 해답이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의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승리의 근본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달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니 탄탄대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과학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승리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같이 갔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을 맞이했을 때도 그 거구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도 그가 승리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하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해도 하나님만 함께 달려가 주신다면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꽃을 피우는 전성기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극명한 교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환경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 젊을 수도 있고 나이가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피지컬한 상태 건강할 수도 있고 조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적인 것입니다.
일정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에 그러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불꽃을 가슴에 담는 순간, 즉 성령과 말씀을 가슴에 담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피울 수 있는 최상의 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거나 험악한 세월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관심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전성기가 되도록, 꽃피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인데 참으로 삶을 꽃피우는 이 전성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을 꽃피게 할 전성기는 하나님이 주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내가 주도하게 되면 편하긴 하지만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나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오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면 스토리는 달라지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을 넘어서서 어떠한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기 시작할 때에 우리 삶이 참된 영광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다윗은 처음부터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부를 따라 살았던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전성기를 여는 첫 전쟁을 할 때 무엇을 했는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대라.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다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올라가라, 네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말씀하자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합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왔던 컨시스턴트한 다윗 삶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셔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앞장서서 길을 여시는데 막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막을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어떤 대적이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프랙티컬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생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이 개인의 인생이건 교회이건 반드시 전성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D.L. 무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꿇고 기도할 때 영적 전성기가 찾아온다. 모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된 기도의 응답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모든 전성기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불 꺼진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침체가 끊어지게 되고 다시 교회가 생기를 얻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기도에 관해 공부하거나 기도에 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도했을 따름이에요. 그들은 질병에 관해 토론하거나 자녀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질병을 추방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을 뿐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영국의 성경 번역가인 필립스가 1955년도에 번역한 사도행전 서문에 나오는 말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납니다. 기도하면 식었던 우리의 열정이 회복되게 되고 다시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면 자녀 인생에 변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전성기를 가져오는 키가 되기 때문에. 사무엘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을까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어요. 한나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무엘의 앞날을 열어준 것입니다. 히포의 탕하 중에 탕하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방탕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악한 사람인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 종이 되게 하고 위대한 교부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자가 누구인가요? 어머니 모니카였잖아요. 그의 기도가 자식의 앞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앞날이 열리기를 원하고 자녀의 앞날이 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침체된 가운데서 다시 꽃피기를 소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이끌려 살게 되면 그 결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꽃피게 할 전성기는 동력자와 함께 갈 때입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가 함께 갈 때에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의 전성기를 이룩했던 1차적인 원인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이 혼자서 왕국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 혼자서 다윗의 왕국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함께 옆에서 섬겼던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15절에서 18절에 그 명단들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좋은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좋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들 16절부터 나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이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은 요압은 군사령관이 됐다고 했죠.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기록자 혹은 히스토리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사독이고 또 한 명은 아히멜렉이었어요. 사독은 기브온에서 제사장직을 수행을 했고 아히멜렉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다윗의 영성을 도와줄 수 있는, 다윗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동지가 바로 사독과 아히멜렉이었죠. 스가라는 서기관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서기관은 말은 스크라이브라는 뜻입니다. 말씀과 율법을 관리하는 직을 말합니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조금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께서 어떤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입니다. 블렛이라고 하니까 블렛의 사람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했던 직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크레티, 칼로 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블렛이라고 하는 단어는 플레티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것은 달린다, 수행한다. 그래서 왕명을 수행하는 수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나야가 했던 일이 뭐냐고 하면은 다윗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가장 가까이서 다윗을 보호하는 친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의 수호자가 되어주는, 나중에 다룰 것입니다만 후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처 없이 도망을 칠 때 다윗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수호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위기를 당했을 때에 솔로몬을 도와서 왕이 오르도록 도와준 최측근 사람들이 바로 그렛과 블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다윗이 왕조를 세우고 왕조를 꽃피울 수 있었던 근본 이유가 다윗 한 사람 때문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동력했던 주변 사람들이 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입이 영적으로 다윗을 측근에서 도울 수 있는 이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조, 다윗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힘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동지가 필요해요. 신실하고 영적 동질성을 가진 바른 인생의 파트너와 같이 갈 때에 똑같은 인생이라도 인생이 더 극대화되어지고 열매가 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지난 19일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되시는 로잘린 여사가 9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무려 77년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어떤 자료를 봤더니요, 실제로는 더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로잘린 여사가 태어날 때 그를 받아준 간호사가 바로 지미 카트의 어머니였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당시 3살밖에 안 됐던 지미에게 갓 태어난 로잘린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 만난 남자와 96세로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온, 이건 신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원히 안 깨어질 신기록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를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인물로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로잘린 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정치적 해안이 뛰어났습니다. 국제 정세에 날카로웠고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철목련이라는 별명을 붙여요. 스틸 매그놀리아, 철목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냉철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성공한 남편들은 훌륭한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물론 제 뒤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레이스라고 계시지만 로잘린만큼 지미 카터 인생을 더 꽃피게 했던 주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꽃필 수도 있고 반대로 시들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에 좋은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극대화되어져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에너지가 극대화되는 것, 효과를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시너지 효과. 힘을 합했을 때 각자의 힘의 총합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시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도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반대말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심리학자인 그 맥스 링겔만이 줄다리기 실험을 했대요. 자, 개인이 당기는 힘을 100으로 보고 여러 명이 함께 줄을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사람이 당기는 힘이 100이니까 2명이면 200이 돼야 되겠죠. 3명이면 300이 돼야 되고 8명이면 800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했더니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 숫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당기는 힘의 총량이 줄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힘을 합치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더 줄어가는 현상을 링겔만 효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미루는 마음 때문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내가 힘을 안 쓰면 누군가가 쓰겠지, 서로 미루다 보니까 힘을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기적 마음 때문입니다. 집단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해봐야 나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잖아요. 나 개인을 위한 줄다리기라면 젖먹던 힘까지 다 뿜어내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당기는 것이니까 이겨봐야 자기 몫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영광이 없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지 않고 대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나 배구 같은 그 팀 스포츠에서는요, 이런 정신 상태로 일하는 선수는 절대로 우승에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팀은 다르죠. 내가 힘을 안 쓰게 되면 저 친구가 힘을 더 써야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내가 내 역할을 못하게 되면 내 자리 때문에 저 사람이 당하게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서로 힘을 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팀입니다. 미식 축구에는 오펜시브 라인맨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쿼터백 앞에 서서 덩치가 큰 체구가 보통 300파운드 이상 가는 큰 덩치선 그 선수들의 앞을 막아주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면 쿼터백을 보호하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정말 300파운드 넘는 그 선수들이 막 벌떼같이 달라들 때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은 내 쿼터백이 다치는 것입니다.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어스러짐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다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펜시브 라인맨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자기 몸도 살인하고 몸을 피하게 되면 자기 팀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쿼터백은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더 편하면 다른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편하면 됐지, 나만 안전하게 살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피로를 외면한 채 나의 것만 챙기며 살아간다면 우린 그런 자를 결코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워지려면 나를 내려놓고라도 상대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뛰어주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belonging to one another. 서로 지체가 된 거예요. 각자 따로가 아닙니다. 서로 케어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의 니드를 채워주는 공동체. 이게 진정 성숙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할 마음이 많습니다. 지난 특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방에서 나와서 베란다길을 건너다가 한란 체인점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게 차가 꽉 파킹해 있어요. 누구 차일까요? 저기 왜 성도님들의 차입니다. 5분, 10분 걸어와야 되지만 내가 더 수고하면 다른 지체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에 가서 파킹하고 오시는 분들. 이게 진정한 차원에서의 동력의 스피릿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다면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을 꽃피게 할 전성기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동력자도 필요하지만 내 삶의 목적이 클리어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은 결코 성공을 위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자신의 만족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챙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어요.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전쟁터에서도 모든 전리품을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12절에서도 각 족속에서 가진 모든 전리품을 드리니라. 이걸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을 했던 근본 목적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토록 많은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다윗이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13절 이하에서 명성을 떨치니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기념비 세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그 명성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이지 기념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는요, 작은 전투 하나 이겨놓고도 이기자마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자신을 위한 기념비 세웠잖아요. 그 얄팍한 그 멘탈리티에 비교하면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승리하고도 그렇게 엄청난 전과를 거두고도 자기의 영광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던 다윗. 이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없고 자기가 추구할 어떤 니드도 없고 자기 왕국이라고 하는 왕권에 대한 어떤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마음 전체를 총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나의 목적이 아니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건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했어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가졌던 간절한 소원은 딱 한 가지래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 속에 잠겨서 종일토록 그분을 찬양하며 사는 삶.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요 최대 가치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았던 다윗. 이와 같은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우게 하셨고 장차 그를 통해 메시아께서 오시게 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환경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 수도 있고 나이가 젊을 수도 있겠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나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된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헐리우드 배우 중에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삶을 살았던 배우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오드리 헵번을 꼽고 있습니다. 아신 대로 이분은 1953년도에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앤 공주 역을 연기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영화 속 그녀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요. 그 작품 하나로 그 해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 이후에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전쟁과 평화 등 주옥 같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스타가 되었던 사람이 오드리 헵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시기가 그녀의 전성기 같지 않습니까?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녀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녀가 우리에게 보여준 인생의 전성기는 1988년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이 58세 때던 해. 그 해에 이분은 처음으로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위촉을 받고 이디오피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먹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죽은 아이들을 쇼핑백 같은 자루에 담아서 땅으로 던지는 장면을 바라보며 그는 결심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만일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다 동원해서 저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남은 평생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로 살아갔어요.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친선 대사직을 The greatest role I had in my whole life. 내가 일평생 동안 맡았던 배역 중에 가장 큰 배역이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그녀는 수많은 곳을 방문합니다. 수단,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50곳 이상을 방문을 하고 친선 대사가 되면 사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예요. 자기 사무실도 없습니다. 외지를 다니면서 척박한 곳에서 잠자며 생활해야 돼요. 그런 탓이 이제 1992년 9월에 직장암에 걸립니다.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맞아가면서도 그는 소말리아를 방문하고 마지막까지 구호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배우실에도 하지 않던 인터뷰를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 펀드레이즈를 위해 15차례 이상 인터뷰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약 3개월 뒤에 그는 6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죽기 직전인 1992년 성탄절날 그의 딸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안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너가 나이가 더 들면 너의 손이 두 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돕는 손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값진 것임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드리 헵번의 전성기가 로마 휴일 이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뛰어들어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불꽃같이 태웠던 5년간의 생애가 저는 그분 인생의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인생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옛날에 주빌날 때 늘 외쳤던 표가 있죠. 산다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저 왔다 가서 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살아야죠. 인생을 꽃 피워야죠. 하나님의 영광답게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 마쳤을 때 후회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참 잘 살았다, 참 아름답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주어진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위해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데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내 인생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연말이 찾아오고 성탄의 계절이 가까웁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전성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닫힌 무덤 여셨네. 부활의 주 예수님 하늘과 땅 가득한 영원한 천국 소망 생명의 길 되신 주 죽음 이긴 어린 양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는 구원자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금 이 높으신 왕의 하면서 찬양하세 우리 주 성부 성자 성령님 영원토록 찬양해. 지금 이 높으신 왕의 왕 지금 이 높으신 왕의 왕 지금 이 높으신 왕의 왕.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인생의 참된 가치와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비전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가 어디까지 왔든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우리 남은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인생을 꽃피우는 참영적인 전승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